민수기는 1장 첫머리에서부터 인구조사의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 이름 자체가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 기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 백성의 수를 계수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럼 그 목적과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조건은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모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목적은요, 싸움에 나갈, 전쟁할 수 있는 용도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전쟁 가능한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쟁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목적이죠. 우리가 얼만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대적을 맞서 싸울 수 있겠다라는 싸움의 어느 정도 견적을 뽑아보고자 하는 그런 용도 아닐까요? 그렇게 조사하여 얻은 인구의 숫자가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라는 큰 군대, 대군을 보유하게 된 거죠. 자긍심이 느껴질 만한 숫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60만이라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볼 핵심은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할 것이며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계수에서 빠졌습니다. 전쟁용 군대 징집병 조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레위 지파는 통째로 군 면제를 받은 거죠. 한마디로 땡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군대 가기 싫으니까 땡 잡았다는 표현이 모두에게 통용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에도 군 면제가 정말 그렇게 특혜로 받아들여졌을까요? 특혜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차별당하는 것일까요? 페르시아의 100만 군대와 맞섰던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300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신 분들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스파르타라는 이 용사들은, 이 스파르타의 사람들은 그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어릴 때부터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용맹한 군사로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스파르타인들에게 야, 너희는 통째로 면제야 라고 말하면 좋아할까요? 환호성을 칠까요? 아마 그들은 그걸 수치스럽게 여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 면제의 행운을 잡은 게 아니라 마치 온 사회가 나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아픔을 느낄지 모릅니다. 사회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공식적 손가락질 같은 그런 느낌일지 모른다는 말이죠. 이 계수의 목적이 뭡니까?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민족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한, 가족을 보존하고 지키는 숭고하고도 고귀한 목적 아닙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인을 빼셨습니다. 이건 편애나 특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용도가 아니라요, 레위인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는 제사의 용도를 맡겼습니다. 일반 남성들은 전쟁이 일어날 동안,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나팔을 불어 군대를 소집하죠. 그래서 그들이 전쟁하는 동안은 군사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요, 나팔을 불어 다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소집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징집이 풀려서 다 자기 집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레위인만큼은요, 20세 이상 되는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에 이건 해제가 없습니다. 한번 성전에 봉사자로 들어가면 50세가 될 때까지는 무조건 끝까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더 나을까요? 전쟁이 뭐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에 한 번쯤 있을 텐데 그때만 잘 넘어가면 모든 것이 해방되는 그게 나을까요? 아니면 365일 늘 동원되어 있는 상태로 그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이 나을까요? 누가 더 나으냐라고 묻기에는 그 대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해 주셨다는 사실, 그 사실만 있을 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왜 레위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왜 제외시켰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전쟁이 있으면 전쟁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제사 직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레위인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는 경우의 수를 이렇게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레위인이 전쟁에 참여하면 첫 번째는요. 전쟁은 이방인과 맞붙어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은 뭐예요? 부정한 자들 아닙니까? 제의적으로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맞붙어 접촉하는 순간 뭐가 돼요? 레위인도 부정한 자가 돼요. 뿐만입니까? 전쟁하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체를 밟고 지나가고 넘어다니며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체와 접촉하는 순간 뭐가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전쟁에 나가면 이거 부정을 피할 길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정한 레위인, 부정을 만질 수밖에 없으니 부정해진 레위인은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20세 이상의 레위인이 여러분 부정해져 버린다면 제사는 그 순간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멈춰버리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 때문에 제사까지도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싸우기 때문에 멈춘 게 아니라 그 후유증 때문에 계속 멈춰야 된다라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전쟁에 나간 레위인이 전쟁이 어디 곱게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칼과 창과 활이 흩날리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내가 당할지 몰라요. 귀가 잘릴 수도 있고요, 손이 잘려 나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져서 완전 영구불구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제사 지낼 수 있느냐? 아니요, 제사 지낼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도 온전한 걸 바쳐야 되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존재들도요, 온전해야 쓰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전쟁에 나가 불구가 되거나 혹은 손을 잃거나 영원히 어려움을, 이 핸디캡을 져야 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에 불합당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성막 근처에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된다면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리겠죠. 네 번째, 제사보다 전쟁이 우선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면 그러면 전쟁이 날 때마다 제사는 항상 뒤로 가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배는 항상 뒤로 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것이 백성들에게 어떤 교육이 되어질까요? 예배보다 세상의 일이 더 우선하고 급한 일이 우선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더 우선해 라는 걸 자연스럽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일이 돼버릴 겁니다. 이게 전례가 돼버릴 겁니다. 말없는 교육. 예배는 필요할 때 드리면 되고 급할 때는 언제든지 뒤로 미뤄도 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후유증이 생기겠죠. 여러분, 이런 네 가지의 일들이 벌어진다면 단순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레위인으로서는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정체성의 문제, 그들의 존재 가치의 문제까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제외하신 이유는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이유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모든 것보다 예배가 우선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전망이 걸린 전쟁은요, 모든 것에서 우선순위가 1번이 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살아야 예배가 있고 살아야 무엇도 할 수 있지, 죽어버리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고 그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에는 한 가지 허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나하고 싸우는 상대국, 나와 이스라엘과 상대국만 있다면 둘의 문제라면 지금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너하고 나밖에 없다면 이겨야 다음이 있고 살아야 예배가 있지, 이 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논리적이고도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을 빼고 생각하면 그들의 생각이 맞지만 그분을 넣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 그 과정에서 전쟁이 뭐가 일어나도 너희들은 소멸되거나 멸절당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건지고 지키겠다는 약속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된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들이 다 멸절되거나 죽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약속이 이미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론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되지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면 이 싸움은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구수를 세고 계심은 전쟁의 군사 숫자를 세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숫자로 싸우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 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세어보니까 60만 명이네 확인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숫자만 가지고서 싸우겠다는 소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사기 시대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죠. 자, 기드온이 몇 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어요? 예, 300명을 데리고 싸웠죠. 기드온의 몇 명 용사? 300용사. 예. 근데 대적은요, 사실 13만 5천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모았어요. 몇 명이 모였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13만 5천 대 3만 2천, 이것만 해도 이미 벌써 게임이 안 되잖아요. 4대 1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야, 이거 숫자 너무 많다. 갈 사람은 보내줘라. 그래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만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자,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야, 그것도 많다. 저 개울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여봐라. 물 손으로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 한 300명이고 나머지는 얼굴을 푹 담궈가지고 먹는 9,700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 떠먹는 애들 그 몇 명 안 되는 그 300명 애들 걔들 데리고 하자. 나머지는 다 그냥 보내줘라. 그래서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기드온이 나가서 싸움을 싸웠습니다. 대적이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요.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300명 데리고 어떻게 싸웁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300명이 이겼어요. 그 13만 5천을 완전히 몰아내고 완전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그들에게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뭐 300명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죠. 아니, 그러면 300명까지 안 데려가도 되잖아요. 한 명 정도 데려가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도 될 일이잖아요. 근데 뭐 굳이 300명씩 데려가요. 제가 예전에도 이 설교 한번 했었는데요.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300명의 용도가 뭔가. 도대체 한 명만 데려가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지진을 내고 해일을 일으키고 뭐 번개를 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300명을 데려갔어. 그 300명의 용도가 뭘까? 제가 이렇게 옛날에 설교했습니다. 그 300명은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 전쟁의 승리의 증인으로서 12지파 구석구석 마을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해 줄 증인들. 그게 30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2지파 곳곳에 흩어져 들어가서, 야, 내가 이번에 전쟁 가서 너무너무 놀랐어. 우리는 칼로 창으로 싸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승리를 일으키시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어. 우리는 뭐 한 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셨어. 이걸 증거하라고 300명이 필요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사람은 뭐 했어요? 그냥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증거하고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것 이스라엘의 군대가 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그거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요,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전쟁은 전부 다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예,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가 싸우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60만 명이라는 숫자를 계산하기는 했지만 그 60만 명으로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싸울 거야. 내가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 숫자는 하나님이 이후에 그들을 여러 모양으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계산법으로 셈을 하셨을 뿐이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모두는요, 삶에 만나는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가는 자,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 모든 싸움 아닙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육적으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생활하는 모든 것,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는 모든 삶의 현장, 그 모든 곳은요 다 영적 전쟁의 현장이에요. 거기서 내가 싸워야 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과 그 생각 없이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취업해야 돼, 내가 대학 가야 돼,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싹 지워지고 잊어버리고 자기가 하는 것만 남을 겁니다. 마치 내가 싸워야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요. 거기에는 뭐가 지워졌어요? 하나님이 지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요,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문제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인간의 습성처럼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걸 하려고 하는, 조급함에 쫓겨서 내 방식으로 그거를 하려고 하는 나와의 싸움입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라는 걸 끝까지 지켜내면서 그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일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전쟁의 순간인데 그 모든 전쟁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마저도 보내주셨는데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천국이니 손해볼 것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삶의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요, 여러분 삶에서 만나는 어떤 종류의 전쟁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이 싸움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그 다른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꾸 지워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옛 습성, 인간의 습성, 두려움 속에 떠밀린 불신의 마음,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싸움의 승리이십니다 라고 끝까지 지켜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다르게 살 겁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 겁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되고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인생, 나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을 총동원해서 민수기가 아니라 민기기, 자기 기술을 총 숫자를 세가지고 그 기수기, 자기 기술을 다 계산해가지고 이때 뭘 쓰고 저때 뭘 쓰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성실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결단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는 게 뭐예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한 말입니까? 아니요, 믿는 자에게 하신 말이에요. 또한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놓치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고 데리고 저 천국까지 반드시 골인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과정에 어떤 어려움, 어떤 전쟁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계수에서 하나님을 빼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이 실수를 범해요. 직장 가면 돈 버는 데에서는요, 하나님 빼요. 돈 버는 데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빼고, 친구랑 만날 때도 하나님 빼고, 놀 때도 쉴 때도 하나님 빼고, 다 빼고, 언제만 하나님을 끼워 넣냐면 교회 갈 때만 하나님을 거기 끼워 넣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숫자를 세신 것이 민수기라면 내 인생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이 그 계수 안에 들어있도록 직장에서 하나님이 들어있는가 확인하고, 놀러 가도 거기 하나님이 들어있는가 확인하고, 쉬어도 거기 하나님이 있는가 계산하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포함하는 계산식을 쓸 줄 아는 사람, 그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이라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 일에도 레위인을 빼셨다는 건 전쟁은 그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하나님의 확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레위인들 빼서 그들은 뭘 하라는 소리일까요? 그들은 뭘 담당하는 존재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지금은 전쟁이라는 급박하고 위중한 일보다 훨씬 중요한 일, 예배. 이거는 빠지면 안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처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돈 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헌금 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적선하는 거죠. 그거는 한마디로 하나님 구제금 좀 던져주는,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거고요, 욕되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그 자체를 예배가 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게, 그래서 그 모든 방법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드는 유혹을 물리치면서 그걸 감당해 가게, 여러분 그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적이 아무리 많고 커도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킨다는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민수기를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수에 하나님이 빠지는 일이 결코 없으며 하나님이 계산하실 때도 결단코 여러분을 빼지 않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그 약속 믿고 늘 주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군대 계수에서 레위인을 제외하신 이유는요, 레위인을 그냥 면제시킨 것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전사로 보직 임명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레위인은요,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방과 직접 싸우는 싸움은 나머지 지파들이 감당하고, 레위인은 특별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일, 그리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키는 일, 그 일을 누가 맡았어요? 레위인이 맡았다는 말이죠. 자, 우리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다른 싸움을 싸우는데요, 무슨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평민이든 왕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거나 거기에 접근하면 그걸 막아내고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낼 책임을 맡은 자가 누구냐? 그게 레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운반하는 것도 레위인이, 세우는 것도 레위인이, 그리고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여기 외인은 누굴까요? 이방인? 아니요. 레위인 아닌 모든 사람이에요. 레위인 아닌 모든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인이나 할지라도요, 레위인 아닌 사람이 성막에 침범하고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탈하면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그 역할을 누가 해요? 레위인이 한단 말이죠. 레위인이.
자,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인데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저인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사건의 결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밑에서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술 먹고 춤추고 그냥 범죄가 그냥 죄악이 그냥 막 들끓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걸 보는 순간 노기가 충천하여 일어나서 들고 온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을 그냥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러자 레위인들이 모세에게로 싹 나와서 옆에 섰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오며 가며 저 악한 자들을 치라. 그래서 죽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죽인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범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고 죄악을 쏟아낸 자들에 대한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레위인한테 맡겼어요. 여러분, 그 레위인 그거 하고 싶었을까요? 자기 형제인데, 자기 친족이고 자기랑 같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형제 같은 사람인데 그거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의 직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그의 책무예요. 하고 싶고 말고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짐에 그들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날 3,000명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읽어보면요. 읽읍시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의 다른 제사장을 데리고 따라 들어갔대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우시야라는 왕은요, 굉장히 유다를 강성하게 만든 왕이었어요. 여러 병거성도 만들고 무기도 신종 개발을 해가지고요, 군사력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서 유다 나라가 창대하게 일어나도록 만든 장본인이 우시야였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군사력이 강해지고 경제력이 튼튼해진 나라로서는 최고의 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요, 전쟁에 나가면 늘 자기가 대장이고 왕궁에 있어도 대장인데 딱 한 군데, 성전에만 들어가면,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성전에만 가면 자기는 1등이 아니라 꼴등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제사를 누가 지내요? 제사장이 지내고 자기는 그냥 거기에서 참여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불편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분향하는 데 들어가서 자기도 분향을 하겠다고 직접 분향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제사장만 할 수 있어요. 이 분향이 향단에 향을 꽂아서 향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리는 일, 그런 일인데 그게 뭐 별건가 싶은 생각이 드시지만, 여러분, 구약의 성막 제사, 이스라엘의 제사, 레위기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의 하이라이트는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피를 쏟고 고기를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하이라이트 같죠. 근데 그거 하이라이트 아닙니다. 제사의 시작일 뿐이에요. 그렇게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가서 분향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제사가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게 제일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요, 제사장들에게 제비 뽑아서 역할을 맡기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비 뽑는 중요한 역할자가 누구냐? 이 분향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분향은 하이라이트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꽃이란 말이죠. 이 짐승을 잡는 건 죄를 속하기 위한
첫 과정일 뿐이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순간 하이라이트가 분향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우시야 왕이 자기가 하겠다고 덤비면서 지금 그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에서도 하이라이트 최고를 내가 해야 돼. 왜? 내가 왕이니까 제사장 너희 것들은 비켜.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건 절대로 율법에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이 절대로 그만, 아까 말했죠. 외인이 침범하면 어떡하라고요? 죽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이걸 침범한 거예요. 그러자 아사랴 제사장이 80명의 건장한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왕을 가로막으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당신에게 허락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이 우시야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겠죠. 그래서 부르르 떨면서 막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사 나병이 발병하게 합니다. 이마에 나병이 나는 겁니다. 이마에 났다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이 여기 발병하는데요. 여기에 막 울퉁불퉁 화상같이 솟아나면서 거기 진물이 흐르고 보는 순간 제사장들이 알죠. 나병이다 하는 순간 우시야 왕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지 하고 얼굴을 만져보니까 여기 울퉁불퉁 진물이 흐르고 나병이 난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을 때 80명의 제사장들이 그를 달랑 들어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꺼내버렸어요. 밖에 던져버렸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니까 내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했어요. 레위인들이. 그게 그들의 역할이에요. 그 대상이 왕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어요. 평민이든 왕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호위부대처럼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게 레위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은 군역에서 제외된 게 아닙니다. 특수부대로 배속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야, 얘들은 싸움도 안 나가고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임무를 맡은 존재. 그래서 그게 형제라 할지라도 칼을 뽑아야 하는 가슴 아픈 역할을 그들이 맡았어요. 손에 대고 아프다 할지라도 무조건 해야 되는 그 역할을 그들이 맡았어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민수기에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빼내시며 그들은 계수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빼버리신 오늘 이 사건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이 질문이 내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내 인생의 12분의 1을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이 있는가? 11조를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12분의 1을 주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그 무엇에도 저항하며, 용기 있으십니까? 그 어떤 손해도 감수하며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 영광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내가 레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레위인이 서 계십니까? 내가 직장 생활하고 세상 살아가야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내 인생 12지파 중에 12분의 1 이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리라.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리라.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리라. 여러분, 결단하고 그거 지켜가는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떼놓은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조 10분의 1 11조도요. 이거 내 건데 이만큼 드려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11조 못합니다. 그렇죠? 11조를 누가 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하나요? 아니요. 돈 많을수록 더 못하는 게 11조입니다. 오히려 돈 없는 사람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11조는요.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11조야말로 여러분 신앙의 시금석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 자기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돈 있다고 11조 못합니다. 돈이 많거나 적거나 11조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레위인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거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8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80억의 인구 중에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기독교인들 이들을 레위인으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80억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야 할, 가르쳐야 할, 전파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레위인과 같이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일들에 충성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목사가 아니니, 나는 선교사가 아니니, 나는 뭐 제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레위인이 된 겁니다. 이제 그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가는 충성된 레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